찬송가 540장 하나님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어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비민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어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어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어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에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를 이름하여 하와라 불렀으니 그런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늘 가까이 하며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이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늘 충만한 늘 성령으로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뱀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여자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성도가 만일 죄를 짓게 되면
고통을 받을 수 있으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자가 죄로 인하여 받는 첫 번째 고통은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원래 인간은 임신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은 없었습니다. 생육과 번성은 생명을 낳는 것,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었습니다. 대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여자가 가지는 최고의 기쁨,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부터 고통이 된 것입니다. 고통, 히브리어로 이차본, 이것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임신과 출산이 고통이 된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잘 놓지를 않습니다. 이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아기를 낳는 것, 양육하는 것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사라지고 그 저주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후반절을 보시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한다. 히브리어로 테수카, 사모한다, 지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와에게 주신 두 번째 벌은 남편을 원한다. 이 말은 남편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의 지도력을 빼앗는 것이, 이것이 저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을 돕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주도하여 주도권을 빼앗는 것, 남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주도권을 취하고 군림하는 것,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의 무리를 남편을 두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로, 또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구체적으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남자에게 묻습니다. 남자가 가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징벌, 심판, 고통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고통을 받는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여자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 명예, 권력, 세상을 중요하게 여겼을 때, 또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존경받고 예배할 대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도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남편 아내를 사랑하지만 또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잘 섬기면은 아내와 남편, 자녀가 복을 받고 또 그 가정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여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실수였습니다. 아담이 받은 벌을 무엇입니까? 땅은 너를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에게 주신 고통은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최초의 땅은 풍성했습니다. 땅이 기름진 땅이라서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가 넉넉하고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는 지진과 예상치 않은 폭우, 기상현상, 그리고 대기오염, 환경오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이 있고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탐욕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 주의 모든 식물과 동물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온 후 노동은 고통이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세상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저주를 받아 곳곳에서 돌연변이가 나오고 수많은 자연재해로 온 땅이 전염병으로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온 세상이 탄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제가 온 세상을 탄식하게 만들고 온 땅이 지금 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을 벗어나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담의 원죄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만물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사람의 노력으로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데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고통이고 이것이 죽음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분리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것은 칼이나 창, 뛰어난 군대가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 오합지졸 이스라엘들을 이끌 것은, 그들과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던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 그의 창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초라한 목동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다윗의 가문, 그의 능력, 그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자 그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참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참 평안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목자 되신 그분께 맡기고 사는 가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남자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원히 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저주와 심판과 죽음,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육체가 병이 들어 죽고 영원히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흑 이불을 터프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 심판 중에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혼이 흑으로 돌아가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아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나니.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흑이 될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흑으로 돌아가도록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보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를 영접하여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를 이음하러 하와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0절 전까지는 산자의 어머니, 생명이란 이름 하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심판과 벌을 영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정표로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이라는 뜻의 이름, 그 하와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이름이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 생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안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심판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아담은 그 소망을 붙잡은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한 절망 중에서 희망을 붙잡은 것입니다. 생명이신 산자의 어머니 하와를 보는 겁니다. 아담은 절망 중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 은혜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의 실수를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아침에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처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에게 진면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인자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실수로, 어제의 실패로 넘어 있지만 말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한 자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 시판이,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의 유혹, 죄를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주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늘의 기쁨과 함께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늘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